사무엘하 6장 말씀인데 여호와의 계를 메어오려 하니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서 뽑은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서 뽑은 3만 명을 다시 모았다 라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계를 메어오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고 여호와 말씀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은혜가 함께해서 싸워 이겼더라, 이런 반복과 계속되고요. 그리고 다윗하면 신정통치 했던 사람이고 다윗하면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일에 다윗은 먼저 그 일을 하기 전에 여호와께 물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그 말씀을 따라 명령하신 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쟁에 승리하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랬더니 왕이 되었잖아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계를 메어오려 하니 라고 했는데 이 본문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지를 않았어요. 다윗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드리는데 그가 왕이 되자 빼앗겼던 여호와의 계를 찾아오려 한 것이죠. 얼마나 여호와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또 이 다윗의 신앙을 보면 얼마나 이 신앙이, 이 믿음이 위대합니까?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생각에 빼앗겼던 여호와 계를 다시 메어오는 것은, 다시 찾아오는 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묻지 않고 여호와께 묻지 않으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도 없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지혜대로 자신이 정한 방법대로 이 일을 합니다. 여호와의 일을 하는데 여호와께 먼저 물어서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오늘 이 일에 대해서는 이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되 가장 기뻐하신 일 아니냐, 내가 여호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것은 다윗의 위대함이죠. 사울과 다른 점입니다. 사울은 전혀 여호와의 계에 관심조차도 갖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계를 빼앗긴 장면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과 전쟁에 나갔을 때에 1차 전쟁에서 대피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계를 메고 나가면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큰 함성을 질렀어요. 맞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계를 메고 나가서 홈리와 비나스가 전사하고 대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호와의 계를 메고 갔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홈리와 비나스는 불량한 악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아니하고 그 전쟁에 나갔을 때 대피하게 되고 여호와의 계를 가지고 2차 전쟁에 나가도 대피하고 자신들의 목숨까지 잊어버렸잖아요. 엘리 대제사장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전쟁보다는, 전쟁의 승패보다는, 여호와의 계보다는 두 아들의 생명에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그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나이가 늙어 몸이 비둔하고 눈이 잘 보이지 않죠? 흔들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두 아들의 전사 소식을 전쟁에서 졌고 홈리와 비나스는 전사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에게는 빼앗겼나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홈리와 비나스는 전사하고 그러니까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두 아들이 전사하고 그러니까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와에게는 빼앗겼나이다, 이렇게 끝나죠. 그때 그 엘리 대제사장의 며느리가
아이를 하고 있었는데 급하게 아이를 낳죠. 그때 여인들이 네가 아들을 낳았다 이러니까 전혀 여기에 대해 간념치 아니하고 이가봇 하고 죽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라는 뜻 아닙니까? 여호와의 궤를 빼앗김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빼앗긴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첫 번째 초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이 여호와의 궤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뭐예요? 여호와의 궤를 다시 찾아오려고 한 거죠.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과 복을 받을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묻지 않아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대로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행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이 없고 여호와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죄와 자신의 방법대로 오늘 행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뽑은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과 함께한 모든 자가 바알의 유다로 올라가서 이제 빼앗겼던 여호와의 궤를 메우려 한 거죠. 그리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그 여호와의 궤를 메우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스다와 아요가 새 수레에 여호와의 궤를 메고 운반하려고 했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복선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스다와 아요가 이 새 수레에 여호와의 궤를 싣고 운반하는데 갑자기 소가 뛰노니까 여호와의 궤 벗개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여호와의 궤는 거룩한 성물이잖아요. 그래서 우사가 그 여호와의 궤를 붙잡아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데 우사가 그 일로 인해서 즉사합니다. 그래서 벗개 운반을 더 이상 하지 못해요. 깜짝 놀라죠. 벗개 운반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 그 벗개를 머물러 둬요. 그런데 다윗이 충격을 받았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사가 죽어버렸잖아요. 즉사해버렸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냐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소식이 들리는데 오베데돔의 집에 그 벗개를 머물러 뒀는데 머물러 있는 석 달 동안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 형통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깜짝 놀리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그때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죠. 이 여호와의 궤를 운반하는 데 있어서 왜 실패했는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죄와 자신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대로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행하게 되고, 그래서 실패했던 벗개 운반에 성공하게 되죠. 벗개를 예루살렘에 메우게 돼요. 빼앗겼던 벗개를 다시 되찾아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의 일을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여호와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일을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대로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가 정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하면은 낭패를 당하거나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유다로 가서 여호와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궤 가운데 함께 하시죠.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이게 문제예요. 복선이에요. 새 수레에 실었다는 것이 복선이에요. 새 수레에 실어서 이 소가 뛰놈으로 수레가 기울어지니까 여호와의 궤가 땅에 떨어질 뻔해서 우사가 떨어지지 않도록 성물을 잡아서 죽어버립니다.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여호와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정말 보무도 당당하죠. 이 행렬을 보세요. 엄청난 행렬 아닙니까?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3만 명을 뽑은 무리를 다시 모으고요. 다윗과 함께 모든 자들이 바알레 유다로 올라가서 성대하게 여호와의 궤를 운반하는 운반식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모습, 다윗의 왕권, 다윗의 나라, 다윗의 권세, 다윗의 능력,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궤 운반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의 일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은혜와 복을 받을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호와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기 전에 여호와께 묻고 그 응답으로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믿음으로 다 지켜 순종하고 준행하고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호와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시원케 해드림으로써 여호와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과 정하신 방법대로 행하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과 정하신 방법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다 지켜 준행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